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화면 잘 나오시는가 모르겠어요. 음성은 꺼야 된다 그러죠? 그쪽 음성은. 자, 이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혈관의 길이를 측정하면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그 혈관의 길이가 다 합치면은 1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1200m도 아니고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8킬로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길이가 지구의 3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혈관이 그렇게 길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몸이 그냥 살덩어리만 있는 것 같은데 층층층층 감겨 있는 다 이 모세 혈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긴 혈관을 피가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46초면 됩니다. 46초면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쫙 다 피가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한쪽 모세 혈관이 막히고 끊어지면은 또 몸 안에서 또 다른 모세 혈관을 만들어내서 피가 돌도록 유도를 합니다. 마치 이제 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가지고 우회길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몸에는 사고가 났을 시 혹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스템이 몸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그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고 확인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심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는 이란성 쌍둥이인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형제들 가운데서 나이가 좀 적게 차이가 나면 형제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히 동생이 형한테 자꾸 덤비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보니까 저희 시선을 끄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뭐냐면 한 집안에 형하고 아우하고 이제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형을 칼로 7번이나 찔렀습니다. 거의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강아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집안에서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심히 냄새가 났어요. 뭐 저희 집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똥과 이제 오줌을 싸면 패드값도 많이 나가고 또 집안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아지 뭐 먹으면은 바로 또 쌀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산책 나갑니다. 밖에서 똥과 오줌 싸라고 하는 신호죠. 강아지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되도록 집안에서 똥과 오줌을 안 쌉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은 해결을 합니다. 참 영리하죠. 그런데 그 집에는 이제 강아지 이제 한 마리 이제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똥과 오줌을 싸라고 평상시에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냈는데 형이 모르고 문을 닫아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참다가 할 수 없어서 집안에다 똥과 오줌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냄새가 나니까 동생이 형을 질타했습니다. 아, 왜 문을 닫아가지고 강아지 똥 냄새가 집안을 진동하게 해? 근데 형이, 동생이 좀 싸가지 없게 형을 질타하니까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티격태격 하면서 동생의 약점 비위를 탁 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또 열이 받쳐가지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형을 7번이나 찔렀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동생은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므로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이들도 보니까 형과 동생의 나이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생이 형한테 덤빕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또 형 에서하고 뭐 쌍둥이니까 이거 뭐 1살 차이도 아니고 간발의 차이로 이게 야곱이 동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장남인 형에게 집안의 모든 권한과 재산권이 거의 다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동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갑부이다 보니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재산이 없었으면은 형제들 사이가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 돈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우애가 나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돈 좀 많으면 좋겠다고들 다들 말하지만 돈이 많아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지만은 부자는 협박받을 일이 많다. 생명의 위험이 좀 노출이 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간발의 차이로 이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틈만 나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돼서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아마 에서가 좋아하는 게 팥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탁 끓이면서 형을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먹고 보자 하는 식으로 장자권 그건 너 가져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아주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장자인 에서에게 자기의 모든 축복을 빌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이제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복장을 입고 변장을 하고 아버지 눈이 좀 어두우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형에서는 동생에게 더 큰 원한을 품게 되고 이제 아버지 조금 있으면 장례 치를 때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이 자식 내 손에 죽는다 하고 죽이려고 아예 그냥 칼 다 갈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이제 알아차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얘야,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너 마저 죽겠다. 그러니까 네 형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빨리 피신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밧담 아람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주었어요. 나중에 이제 12번째 아들 베냐민도 또 허락해 줘서 12명 아들이 되죠.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어가지고 갑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그 세월에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원한을 풀질 않고 400명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팍 달려옵니다. 다다다다다 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자기는 형에게 죽을 목숨입니다. 아내들도 자녀들도 그동안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낫땡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해지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황급하게 밤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다급하니까 이제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다급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때는 천사가 안 나타나더니 다급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난 천사와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의 천하장사 만만세, 뭐 강호동 이만기 씨름대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더불어 밀고 당기는 그 인격의 만남, 인격의 대화와 영적 딜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너 절대로 안 보내겠다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천사는 야, 너 같은 사기꾼을 누가 축복하냐 하고 좀처럼 축복을 하질 않습니다. 축복 안 하려고 해요. 천사가 보니까 야곱의 인생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같은 건 축복 못 해주겠다. 그냥 가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갑부도 됐어요. 그런데 또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받은 그 축복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은 축복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마니까 내 생명 살려줘서 여태까지 받은 축복을 좀 지켜주고 내가 좀 누릴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자꾸 막 때를 쓰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 중에 딱 쳤어요. 그래가 딱 치니까 아이고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은 쩔름발이가 됐어요. 그죠? 환상 속에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치니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쩔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주 대장군처럼 딱 야곱 앞에 군사와 더불어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쩔름발이가 되어서 밤새 도망도 못 가고 쩔뚝쩔뚝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형에게 나아갑니다. 마치 그냥 고양이 앞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냥 초라하게 나가요. 그렇게 쩔름발이가 된 동생이 절뚝절뚝거리고 초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저거 살려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놈이 쩔뚝발이 병신이 돼서 돌아왔네. 아이고, 저거 죽일 필요 뭐 있네. 아유, 뭐 있나. 아유, 저거 불쌍하다 하고 이런 그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죽일 마음이 다 사라지고 둘은 이제 목을 껴안고 울면서 형제와 가족의 이제 정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는가? 야곱에 비해서. 야곱이 이렇게 죽을 고비, 위험한 고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그 위험한 시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으로 나는 끝장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위험도 그 위기도 다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도 무능력해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려운 시기는 모두 다 지나가고 추억이 되었어요. 이거 어쩐 일인가 하면서 그때 이제 슬슬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그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하시고 다 도와주셨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한계도 아시고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도 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얘들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고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일생 동안에 겪는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의 그 수와 질과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성경은 이제 인생들의 그 고난의 수와 양과 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당에서 장작불을 이제 피우게 되면은 나무가 타면서 계속해서 불티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 불티가 솟아오르는 거 보면 뭐 세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불티가 생기죠. 즉 인생은 삶의 시작과 동시에 장작불이 타면서 그 내뿜는 그 불티처럼 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좌절을 하고 고난이 많다고 포기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뿐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많고 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강한 의지력으로 정신력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버티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의지력이 무너질 때가 있고 육체와 정신력의 그 한계에 도달해서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내가 좋았다고 자처하는 믿음도 아주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하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므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를 우리의 육과 혼과 영에서 작동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 못한다고 말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가 너를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멸망에 올 때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특별히 많은 환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정신력 안 됩니다. 의지력 딸립니다. 내 몸도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앞으로도 불티처럼 많은 고난이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잘 버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